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읽어도 모르겠죠? 금방 읽고도 기억도 안 나, 이게 뭐죠? 사람이 말로 1000마디, 10,000마디 해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것을 한 번에 그림으로 보면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언어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으로 언어를 했는데 그 그림 언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큰 그림 언어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그 그림 언어를 이 사도들로 하여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지금 신약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자기들이 한 말이 성경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들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적 세계로 승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보이는 역사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역사를 비춰주는데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누구다?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사도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림으로 이렇게 비춰보지 않으면은 오해의 소지가 무지하게 많아요. 오해의 소지가. 지금 여러분들 이 신약 성경을 27편 이렇게 쭉 보면 한 13편 정도가 바울 사도의 글입니다. 바울 사도의. 근데 바울 사도의 글들을 읽어보면 전부 다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보내는 그 말씀의 뉘앙스와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베드로서, 히브리서, 요한 1, 2, 3, 4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아닌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사도가 기록되어진 그 말씀은 바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이렉트로 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은 많은 그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많은 설명이.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본 그 역사 속에, 자기들이 역사 속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역사적 배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설명을 하려니까 거기에서 부연 설명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야고보서라든가 베드로서는 짤막하죠. 짤막하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13장인데 짤막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이 별로 없어. 왜 부연 설명이 없을까요? 알고 있는 얘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다 똑같은, 이렇게 저 사물이 있는데 저 사물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아 저거야. 그러면 뭐 구태여 긴 설명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서로 다 봤으니까.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설명을 하려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고 바람이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이 많단 말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읽는 이런 과정에서도 그거는 바울 사도는 지금 눈에 선합니다. 이런 자기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역사를 지금 눈으로 보면서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받는 이방인들은 바울 사도의 말만 듣는데 이 역사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무지하게 많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우리 1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않고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의 법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의 법 아래와 은혜의 법 아래 이 두 개를 설명하는데, 이걸 설명을 쭉 듣던 이방인들 가운데서 가만히 보니까 오해할 소지가 있거든.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않아. 은혜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용서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죄를 져도 그럼 괜찮단 말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구원을 얻었어 이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약적 배경이 충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니 구약 다 피했어. 계명 피했고 안식을 피했고 절기 피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고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끝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지배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15절에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단 말이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럴 수 없다는 얘기.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죽고 부활한 이런 과정을 쭉 얘기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아래에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원형이 있단 말입니다. 원형. 그 원형을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들이 이걸 성경을 좀 잘 이해하기를 바라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절부터 한번 나가봅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를 염두에 두고 로마서 6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까지. 자, 지금 출애굽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홍해 바다를 지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 가운데에서 430년 하던 430년 동안 종로를 타던 거기에서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다 가운데로 통과하고 있는데 이거를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로마서 6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뭘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는 이 광야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과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연합하는 이것을 똑같이 세례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세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했던 이 연합의 세례 과정을 지금 원형을 어디서 찾았다? 예수와 함께 6월절 어린 양 제사에 참여한 것을 죽은 걸로 본단 말이에요. 피가 흘렸으니까 죽은 걸로 보고,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깨끗한 몸으로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더러운 몸으로, 애굽의 더러운 몸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바다를 통과하면서 양쪽에 지금 물벽이라는 거예요. 양쪽에 물벽이 한 100m, 200m씩 서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심이 100m, 200m 되는 그 바다를 갈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글로 통과하는데 그 통과하는 가운데 길 옆에 100m, 200m씩 되는 물벽이 서 있어요, 지금. 그럼 그 물벽이 서 있으면서 그 물의 수증기가 막 나르면서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통과하면서 물벽을 통과하면서 물보라를 맞으면서 마치 우리가 분수대에 있는 그것처럼 이렇게 통과하다 보면 분수대에서 떨어지는 물이 몸에 붙듯이 온 몸이 물로 그냥 그대로 치장을 하면서 그렇게 갔을 거예요. 애굽의 모든 때를 씻었단 말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흔적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물보라의 그 가운데로 통과를 시키면서 그것을 깨끗이 씻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상징.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막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마당에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이 피 흘려 죽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다? 물두멍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이 죄로 죽는 피와 그 피를 씻는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애굽, 그 다음에 이 홍해를 거치는 이 과정,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이 광야 40년 동안 거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그림이 성막 그림이란 말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그림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고백을 할 때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단 말이에요. 우리 뿌려진 이 마음에 핏자국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뿌려진 피를 깨끗이 씻어내. 보혈의 은혜는 우리 죽은 가운데서 뿌려져서 다시 소성케 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자궁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머리부터 나오면서 몸몸이 뭐가 묻었다? 피가 묻었단 말이에요. 그걸 붕대기 탁 때리고 간호사가 씻겨주잖아요. 따뜻한 물로 어린아이를 씻겨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거듭난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그냥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온몸에 피가 묻었단 말이에요. 마음에 피가 묻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우리가 침례로 들어가서 이렇게 예수,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느라, 그렇게 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순간에 우리 거듭난 그 마음에 묻은 피가, 깐나라이 같은 우리의 그 마음이 거듭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위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까지는 씻김을 받지 못해서 그게 죄 아래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어떻게 했다?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죽었다.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예법이었단 말입니다. 육신의 예법. 겉으로 육신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데 그 속에까지는 거듭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율법,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러한 결과로 죄 아래 있어서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무슨 불이 인도했습니까?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해서 40년 동안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이 구름기둥과 불기둥같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이는 육신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보이는 육신의 세계는 죄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죄 아래. 왜냐하면 완전히 속죄할 수 없는 그런 죄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은혜 아래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거듭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을 하시면서, 성령을 동행하면서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이 길은 완전히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길. 그 다음에 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마음까지는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다는, 그 죄 아래에 있는 길과 은혜 아래에 있는 이 두 길이 이렇게 가는 그림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요?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전에 우리 5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럼 여기서 바울 사도가 악으로 봤더니 뭘까요? 7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즉 우상 숭배와 음행. 그 다음에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또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이 네 가지 범죄가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전부 죽게 만들었다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광야 40년 동안 메뚜기같이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눈으로 느낀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다가 전부 다 죽었다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 믿음으로 보지 않았다. 우리 히브리서 3장 한번 더 가고 싶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이런 행동,
주를 시험하고 음행하고 그 다음에 원망한 이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18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가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기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를 못했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데 차이가 있어요. 광야에서 12지파를 통하여서 먼저 이렇게 정탐꾼을 들여다봤는데 믿음이 없는 10명은 보이는 대로 입술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 그래.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느낀 거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의 조상 한 500년 전에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니까 그 땅을 주마 그렇게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디서 보여줬다? 애국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리고 바다를 가르고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를 먹이는 그런 능력을 보여줌으로 충분히 너희들 눈으로는 감당이 안 되지만은 내가 약속했으니까 주겠다는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눈으로 보는 건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본 것을 순종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즉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진 말씀의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다시 우리 로마서 6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5절을 얘기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근데 이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적용하면 다 불신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 믿음의 눈으로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따라가야 이 믿음으로 점점 더 되어지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믿음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은혜 아래에 있는데 이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처럼 눈으로 보고 느낀 이걸 가지고 신앙의 기본 잣대를 잡으면은 저건 죄 아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으로 막 때려 패서 죽이지 않다더라도 마음으로 이렇게 벌써 미워하면 죄를 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이 믿음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데 주저앉아 있으면 이 믿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뭐다? 죄라는 얘기. 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이걸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으로 거듭나가지고 이제 응애한 아직 피 묻은 그런 깐난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대로 믿음의 충만함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재촉을 하시는데 아직도 그냥 그대로 그냥 믿음으로 깐난 아이처럼 금방 가서 응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의 그 믿음의 초보의 수준이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 죄. 초보자가 응애 하면서 기적을 차리는 거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똑같이 20년 30년 되는데 똑같이 엉덩이가처럼 똑같이 기적을 짜고 응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의의 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되고 믿음의 고백대로 하면서 말씀이 주시면 믿음의 고백대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 거기서 길이 열리고 또 그 다음에 단계에서 또 길이 열리고 또 길이 열리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맨날 눈으로 보는 이것만 가지고 이 믿음 생활에서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래, 차원을 뛰어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기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믿지를 못했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데 차이가 있어요. 광야에서 12지파를 통하여서 먼저 이렇게 정탐꾼을 들여다봤는데 믿음이 없는 10명은 보이는 대로 입술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 그래,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느낀 거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의 조상 한 500년 전에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니까 그 땅을 주마 그렇게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디서 보여줬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리고 바다를 가르고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를 먹이는 그런 능력을 보여줌으로 충분히 너희들 눈으로는 감당이 안 되지만은 내가 약속했으니까 주겠다는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본단다. 그리고 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눈으로 보는 건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본 것을 순종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즉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진 말씀의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다시 우리 로마서 6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5절을 얘기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근데 이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적용하면 다 불신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 믿음의 눈으로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따라가야 이 믿음으로 점점 더 되어지는 믿음의 열매를 낸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믿음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은혜 아래에 있는데 이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처럼 눈으로 보고 느낀 이걸 가지고 신앙의 기본 잣대를 잡으면은 저건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그러니까 죄를 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으로 막 때려 패서 죽이지 않다더라도 마음으로 이렇게 벌써 미워하면 죄를 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이 믿음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데 주저앉아 있으면 이 믿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뭐다? 죄라는 얘기, 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이걸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으로 거듭나가지고 이제 응애한 아직 피 묻은 그런 깐나레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들은 믿음의 충만함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재촉을 하시는데 아직도 그냥 그대로 그냥 믿음으로 깎는 아이처럼 금방 가서 응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의 그 믿음의 초보의 수준이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 죄. 초보자가 응애 하면서 기적을 차이는 거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똑같이 20년 30년 되는데 똑같이 언니애가처럼 똑같이 기적을 짜 응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의의 병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되고 믿음의 고백대로 하면서 그냥 말씀을 주시면 믿음의 고백대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 거기서 길이 열리고 또 그 다음에 단계에서 또 길이 열리고 또 길이 열리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맨날 눈으로 보는 이것만 가지고 이 믿음 생활에서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래. 차원을 뛰어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은혜 안에 있음을